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 것처럼 마귀도 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미혹하는 말, 마귀도 가라사대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을 보게 될 때 마귀가 사람들을 말로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으로 미혹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자꾸 인도하는 그 말로 유혹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4장 첫 번째 단락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살펴보면서 마귀가 어떻게 가라사대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아무런 걱정도 없이 평안하고 그냥 조용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는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종종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마귀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 하면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시험 받도록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라고 기록이 되었고 마귀가 나타나서 가라사대 합니다. 마귀가 가라사대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라사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라사대 합니다. 마귀가 가라사대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한 대로 살아가시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복 있는 사람이 될 터이고 마귀가 가라사대한 대로 미혹을 받아서 굴복하고 엎드려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마귀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귀가 그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한 대로 살아갈 그 사람들에게 마귀가 패퇴하고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직접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를 시험했는데 왜 예수를 시험했을까요? 예수를 시험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구속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물결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기 위하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대로 하면 누가복음에 나온 그 족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이 구원의 족보, 생명의 족보를 새롭게 시작하실 그분이기 때문에 오실 자 그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꺾어뜨려서 그의 통치를 그의 나라를 영원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시험을 하죠. 동일한 목적이에요. 자기의 수하에 두기 위하여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라사대하는 그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소유가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승리하셨죠. 그래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순서는 좀 다르지만 동일한 시험이에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으로 본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지만 본질은 동일해요. 마귀라는 의미는 분리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디아볼로스, 분리시키는 자. 사타나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어떻게 분리시키는 일을 하느냐?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기의 길을 가도록 만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하나님과 완전히 붙어 있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사이로 죄가 그냥 막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교회 사이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상한 이설들을 가지고 와서 분열을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천사처럼 의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마귀의 영이 쓰여진 사람이죠. 시험은 세 가지이지만 본질은 같다.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자꾸 분리된다. 분리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리. 하나님과 자꾸 분리가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안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들. 그 전에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그 음성을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그 음성을 마귀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었으니 너 배불리 이제 먹어라. 기도 시간 다 끝났다. 배불리 먹어라 하면서 마귀가 유혹을 하죠.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 예수님이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시작한 때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는 행위는 이제 하나님과 역사와 마귀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행위를 해요. 그런데 그 공적인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배를 채워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사적인 일들을 위해서 너도 일할 필요가 있지 않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때까지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내가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사야에 예언된 소경이 보게 하는 일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고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에 관한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미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마귀가 와서 네 일을 해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일이 뭐예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일도 아니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일도 아니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도 아니고 어떤 일이에요? 네 배를 위해서 일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데 마귀가 첫 장에 와가지고 네 배를 채워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능력으로 네 배를 채워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첫 번째 죄의 속성은 뭐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건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집사이든지 장로이든지 목사이든지 상관없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부지식으로 일어나요. 실컷 봉사하고 물건을 전해주는 거예요. 물건을 전해줘. 방문을 가는데 그 물건 가지고 방문을 가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죄는 성령이 떠나는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돈 들여서 그거 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해요. 죽을 죄예요. 죽을 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공적 생애를 시작한, 이게 공무예요. 공무. 공적 생애를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라고 시험하냐면은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부지기수.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그 경건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죄들은 다 이런 첫 번째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많아요, 교회. 그런 분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관계에 들어왔는데 뭐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입증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공적 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너 그거 하면서 네 자신도 이익을 챙기면 뭐 하나님 일 해서 좋고 너 뭐 이런저런 유익이 생겨서 너도 좋고 라고 이렇게 하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들이 막 섞여가는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들이 막 섞여가지고 막 섞여 있어요. 이게 그게 마귀가 하는 시험의 첫 번째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이렇게 가라사대합니다.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갔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마귀가 그런 능력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순식간에 쫙 세상 장면들을 다 보이고 가라사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일부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을 자기 임의대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죠. 싹 보여주고 이게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거짓말이죠. 자기가 빼앗은 거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강탈한 것이죠. 임시 보유자죠. 본래 자기 것 아니죠. 강탈한 물건이죠.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잖아요. 지금 회복하러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해 가라. 죄인들로 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다 구원해 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난 받지 않고 다 구원해서 가. 다 네 백성 삼어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아이고 그래? 한번 절하고 다 구원해서 하늘나라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죠?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죠. 두 번째 죄의 핵심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데 그 방법은 어떤 거예요? 아까는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된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을 세상에 굴복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안식일에 걸렸어. 내가 교단에 열심히 봉사하면 좋으니까 내가 안식일에 가서 시험에서 자격증 받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이율, 배반의 죄인 것입니다. 이율이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원리가 있고 세속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방식은 어떤 거예요? 세속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해. 그게 이율,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원칙이 서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율 배반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뜻이 거룩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니라면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율 배반의 죄인 것입니다. 절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마귀의 논리죠.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이율 배반의 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시험을 통과하시니까 마귀가 예루살렘으로 핵심으로 가죠. 이제 광야에서 순식간에 한 40km 넘어요. 예루살렘까지.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성전 예배를 위해서 올라가고 거기서 안식일을 알리는 나팔을 부르는 그 성전 꼭대기로 마귀가 예수님을 순식간에 데려가요. 야,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놀라운 능력자인 것입니다. 근데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라사대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뭐 하라고 그래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죽었어요. 그 일에 하나님이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일 거예요. 그 신성의 능력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 질서를 어기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 거기서 떨어져 죽으셨어요.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위하고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셨고,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시편에. 또한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마귀가 가라사대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죄는 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인생이 자기 방식을 정해놓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예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죄가 있어요. 세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 죄는 마귀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죄로 다 시험해요. 다 넘어가든지 아니면 승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가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자꾸 자기의 어떤 것들을 챙기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경건을 이익의 죄로 삼는 그 일들. 바울이 경고하죠. 경건을 이익의 죄로 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두 번째 죄는 뭐예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굴복하는, 마귀에게 굴복하는 이율배반의 죄인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은 틀려버렸어.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 안 이루어져도 돼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일들인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일을 꼭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실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 그 방법이 틀리면.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뭐예요? 그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뭐가 나쁘냐? 이율배반의 죄인 것입니다. 다른 원리들이 자꾸 개입이 되면 그게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 잘 되지 않고 다 엎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이 나라를 다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라고 하면서 세상에 절하라라고 굴복하는 것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도 있고 일제시대 때도 있고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국가의 권력의 법률에 절하고 굴복하잖아요. 그게 이율배반의 죄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율배반의 죄.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죄에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 죄를 이길지어다. 아멘. 이율배반의 죄에 빠지지 말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떨어지지 말지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실패하고 두 가지는 이겼어요. 3전 2승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3전 2승제가 아니에요. 3번 싸워서 2번 이기면 이긴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이 도덕적인 승리는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신 분이에요. 그 연약한 점 하나가 그 모든 일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틈 하나 보여주면 그 틈으로 들어와서 마귀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마귀가 큰 것으로 시험했나요? 아니죠. 그 연약한 거 하나를 가지고 들어와서 시험해서 이 세상이 비극적인 세상이 되었잖아요. 세 시험 중에 하나를 실패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자마다 죽은 사람을 낳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죽은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아담이 빼앗긴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족보를,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생명의 족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전하게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을까? 그분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길이 기쁨의 길이에요. 순종하면 기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배를 위해서 일하면 기쁜 것이 아니라, 이율배반이지만 이거 좋은 일이야 하고 그 일을 성취하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뭐 어떻게 무슨 일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순종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기쁨이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냐? 순종이 기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순종이 기쁨인 사람들이 그 세 가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에서 순종하는 사람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율 배반의 죄에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함부로 제한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떨어지지 않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그 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기쁨입니다. 예,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뭐 예언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하게 순종하는 능력으로, 순종을 기뻐하는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엔 두 사람의 글을 잠깐 읽어 드릴 거예요. 청교도들의, 오래전에 한 500년 전의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 지금 교인들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방식들이 많이 달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기쁨인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점점 마귀 자식들은 많아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소유가 돼요. 안타깝게도. 라벨은 그리스도인인데 소유는 진짜 족보에는 마귀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냐? 이 세 가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죄를 왜 극복하지 못한다고요? 순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500년 전에 그 청교도, 교단과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청교도주의자들이고 뭐 이런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청교도들의 어떻게 청교도들은 신앙생활을 했는가? 토마스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성직자, 칼빈주의자, 뭐 의회 의원이기도 하고, 뭐 그 당시엔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목사가 의회 의원도 하고 그랬던 시대예요. 뭐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면 마귀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가 이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율 배반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섣부른 일들을 감히 시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돼요. 왜요? 그분의 생애 모든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건을 이기게 자기 배를 위해서 명령하고 말하고 하는 일들을 하겠어요? 이율배반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그런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죠.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위의 목적이 되게 될 때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성령 충만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무에서 벗어나려면 그 전에 먼저 그가 피조물 이기를 그만두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피조물이 아니게 된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 궤도에 따라 그 방식에 따라 운행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걸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고 최고 통치자이기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 통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은 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탕자의 이야기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죽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유산 물려주세요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이거든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잖아요. 그 행위가 무슨 뜻이냐면 중동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빨리 죽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을 기뻐합니다. 아멘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시는, 그래서 순종이 점점 깊어지시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많은 믿음이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극복할 수 없는 유사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도들이 마귀한테 맨날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죄가 뭐예요? 첫 번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죄. 두 번째, 이율 배반의 죄.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 전에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야지. 왜 문 앞에 닥쳐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다. 이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세 가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 죄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죄. 두 번째, 이율 배반의 죄.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떨어져요. 왜 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의 삶을 통해서 잘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생명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시험을 넉넉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선택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구하시고 물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인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인가? 라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그 세 가지 시험을 했을 때 고민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계시록 7장 14장,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결정의 순간에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주저하짐 없이 그냥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이 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 세 시험을 하는 마귀의 시험에 아주 교묘한 시험이거든요. 아주 공과 사를 막 이렇게 하고 이율 배반, 좋은 일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게 하는 그 교묘한 죄를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순종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